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느 인생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과거의 고통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이지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요. 버틸 때까지 문제를 아는 채 버텨봅니다. 그 버팀의 둑이 무너질 때가 돼서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요. 때로는 고통을 피해 가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무기력으로, 어떤 사람은 심각한 도박과 같은 고통의 피난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술 마시는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도박하는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 그 사람의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통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 안에서 외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문제입니다.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세월은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통, 가족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한 채 인생을 살아가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이미 남편도 잃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의 고통 때문에 나인성에서부터 장래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행렬은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고통의 행렬이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요. 한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전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행렬에 서 계십니까? 나는 어떤 행렬에 서 있나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쳐도 좋겠다면서 목 놓아 우는 어머니, 환장을 하고 싶은데 환장이 되지 않아
더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소리를 들을 때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나 인생의 과부는 직업도 다른 가족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들이 나고 내가 아들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아들이지요. 아들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 걷는 것은 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깊은 고통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현장으로, 바로 그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로 다가가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그 고통 속으로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남편 5을 두었던 절망의 삶을 살던 여자의 우물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자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겠습니까? 목마름의 우물입니다. 우물에 있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목마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우물에도 와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목마름에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께서 내 우물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에 이미 와 계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고통 속에 예수님은 벌써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울지 말라니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함께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울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울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유일까요? 두 번째,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소망의 소리입니다.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과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에서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면 예배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인 예수님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에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 우리의 부정함에 손을 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는 장면들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병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이었습니다. 왜 부정합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서 그 사이로 고름들이 흐르고 그것들이 지독한 냄새를 나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떨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형, 즉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내려놓으시고 부정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면서 고통은 우리를 흔듭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온갖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취직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원하는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인 메시지는 인생의 한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이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보다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의 고통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의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에 동참하십시오. 고통에 동참한다는 말이 어색하십니까? 고통을 피해야지 고통에 동참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고통을 인정할 때, 즉 고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생도 고통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에게서 외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내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던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진정한 위로는 해결이 아니라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먼저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낙담해서 무기력하지도 말고 게을러지지도 말고 탈출구를 찾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일에만 매달리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더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고 물어요. 해결이 아니라 동행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해결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에 바로 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큰 믿음, 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지요. 고통보다 절망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믿음을 들고 오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해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메마른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사랑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배려와 나눔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로 나가 예배하는 이들과 병상에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의 행렬을 만나시고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